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제가 이게 말씀 봉사하러 와가지고 박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기를 소원하고, 우리 일산 새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범죄한 인간 인류 시조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죄인보다 못한 그 종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 때로는 배고프시고 때로는 피곤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눈물도 흘리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인성, 신성과 인성을 다 취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앞으로 그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그대로 지금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일거일동, 일거수일투족, 우리 모든 일상생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기쁘고 슬프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수치를 당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때로는 좌절과 비애와 슬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의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죽어가고 희생당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며 사는 이 신앙이 계속 견고하여질 때, 아멘 하면 좋아요, 교회가 생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움직인다고. 옛날에 그 석탄 열차들은 그 석탄을 집어넣고
불을 빼가지고 칙칙칙칙 이러고 달려갔어요. 석탄이 떨어지면 칙칙하다가 팍 하고 서버린다. 요새는 좋은 열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잘 달리고, 일본의 신칸센이 있어가지고 300km로 쫙 달리는데 물컵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편안하게 달리거든요. 좋은 시대인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단 하시는 우리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오셔서 찬양하는데요,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네. 이 교회가 잘 되려고, 부흥되려고, 견고해지려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질적으로 새로워지고 앞으로도 양적으로 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잘 되려고 그러는.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가 냉랭한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한 수백 회 정도 말씀 봉사를 이 교회 저기에서 했는데, 국외로 했는데, 냉랭한 교회는 벌써 찬양부터가 다 죽어 있어요. 시들어지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찬양이 살아, 성가대도 살. 할렐루야.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아요. 기도, 냉랭한 기도. 칼빈 목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그 지배를 받는 기도는 살아 움직인다고 했어요. 기도가 살아요.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우회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말씀. 유럽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지요. 10,000명, 2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10명, 20명 교인들이 있으니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다 문 닫아가지고. 무슨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떠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안 돼요. 독일 교회 예배 기도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 그럼 애통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눈물로 통곡하고 주님의 죄를 회복하라고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지치고 괴롭지요? 거기에다가 코코아에다가 오차를 좀 타서 먹으면은 조금 회복이 될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 그게 독일 교회 불란서 유럽 교회들의 형태가 50년 100년 흘러내려오니까 교회가 싹 문 닫아버리고 박물관 교회가 돼가지고, 저도 박물관 교회를 많이 구경했거든요. 교회 짓느라고 100년 200년 300년 뼈 빠지게 헌금하고 물질 들이고 그냥 옥합 깨트려서 졌는데 다 유리관이 돼버렸어. 이런 미칠 노릇이 어디 있어요. 왜? 은혜가 떠나고 말씀이 떠나니까 다 박물관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떠난 교회는 건축물이다. 아시겠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10%, 20%, 30% 계속. 아멘 좀 해봐요. 50%, 60%, 70%, 80%, 90%. 은혜가 100%가 넘쳐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이 되지 말라고 해도 된다니까. 아멘이요?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예배가 움직여야 돼. 새벽기도 못하고 팍팍팍
팍팍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공생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멘 하면 좋아요. 그냥 성가대원들 교사들도 어린애들도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져 봐요. 애들이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면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장로님 할렐루야 하면 기뻐 날뛰는 거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돼요. 대한민국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2,000교회가 사라져 버렸는데 얼마나 가슴 아파. 이제 12,000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아멘 하면 좋아요. 계속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계속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교회도 잘 되고 남의 교회도 잘 되자. 할렐루야. 내 교회만 잘 되고 남의 교회는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문 닫든지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교회도 잘 되고 남의 교회도 잘 되고 남의 교회도 잘 되고 내 교회도 잘 되고 아멘 하신 분만 1000대까지 잘 될지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가 일산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 50% 사랑하고 60%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할렐루야.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외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은혜가 내려온다고. 아버지 벌초하고 외삼촌 벌초하고 같아요, 달라요? 질이 다르지. 내 아버지 벌초는 조금이라도 어디 벌레가 있을까 봐 깨끗하게 했는데 외삼촌 벌초는 대충 해버린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외삼촌 벌초 때 대충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생명 바치고 목숨 바치고 순교 신앙으로. 따라합시다. 순교 신앙으로, 순교 정신으로.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사자고리 집어넣고 불에 던지고 참수형으로 목을 자르고 그냥 가슴박해를 다했어도 그 순교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나서 그 형장에 끌려가는데 아기한테 조그만 젖먹이한테 아기에 그래요. 아기야 조그만 참아라. 조금에서 천국 들어가다 천국 들어가다. 난 목이 메요. 그 조그만 아기 엄마하고 아기가 같이 순교하는데 로마 황제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죽여버리고 멸절시키면 기독교는 멸망하고 기독교는 사라진다고 했지만은 아니에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의 능력은 더 일어나.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누가 끊으냐고. 칼로 빼요? 목으로 자른다고? 사자밥 된다고?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로드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면은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시절에 예수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어요. 구원이 영생이죠. 생명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생명, 영적 생명.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받고.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해 정죄를 받고,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주로 헬라 원어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퀴리오스. 좀 원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지 제가 그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를 갖다가 퀴리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그 로마 시대 때 그 신하들이나 장군들이나 그 부하들이 황제한테 말할 때 오 주여, 오 큐리오스라고 말하는 것은 황제만 사용할 때에 큐리오스를 써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이 다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평신도도 다 예수 잘 믿어야 돼. 네. 나는 잘 믿으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아니요. 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네.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어.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성가대를 하지. 아무나 성가대 하는 것도 아니죠. 은혜로 부르셨어.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다 집사님도 되시고 구역장, 권찰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아요.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욕망 때문에 로마서 2장 3장에 나오는 모든 범죄들, 시기, 질투, 그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쾌락을 위해서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해요. 레즈비언, 호모, 동성연애 다 로마서에 나와요. 요 근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짓을 해. 그래 하나님이 다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다 그 악행을 쌓아가지고 다 심판해 버리신다고 그랬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씌워주니까 모든 종교적인 죄, 인격적인, 사회적인, 윤리도덕죄가 다 지금 덮여져 있어요. 근데 은혜를 딱 걷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지적하신다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은혜로 덮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예배의 성공자가,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적 예배, 하나님 중심적 예배,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예배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냉랭한 예배, 냉랭한 그 정말로 찬양,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 할렐루야. 이 세상에 세속사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일본 역사, 중국, 몽고,
유럽 세계사의 모든 역사에 있죠. 이 세속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동시에 함께 이어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역사의 축이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에게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잡고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게 해서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스포츠처럼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요. 은혜가 충만하게. 장로님이 공기도를 하셔도 그 기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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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응답이 오고, 권사님이 기도하셔도 그 기도에 감동해서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그 야곱이 쌍둥이 아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이 야곱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가 가정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저 외삼촌이 머물고 있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250리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에 했지만 이게 달려간 겁니다. 그 달려가서 쓰러진 곳이 베델 들판인데 황혼약이 지고 점점 햇빛이 가려지고 캄캄해지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하늘을 정말로 두루마루기 삼고 바닥을 베개 삼고서 잠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쫙 보이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돼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왜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냐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시키고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인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닥다리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닥다리 위에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가 누운 곳을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적용을 해보십시오.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멘 하면 좋지. 주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좋은데 야곱이처럼 머리를 굴려가지고 12조를 냈다 안 냈다,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여행을 갈 때는 못 드리고 대충 외삼촌 볼주하듯이 예배를 대충 드렸어. 그리고 복 달라고 했는데 복을 안 주셨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지 1년이 되고 2년이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야곱이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11조 드리고 기름 부은 것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은 20년 만에 베델에 올라갔으니 20년 동안 야곱이는 신앙생활을 중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책망하지 아니고 그대로 감사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 연단이 얼마나 기르냐고. 나는 이 창세기 강해를 하고 창세기 연구할 때마다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 믿다가 20년 신앙생활 중단해 보십시오. 그 신앙이 다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다 갈기갈기 유리 조각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너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느냐? 돌아와라. 아멘 하면 좋아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한 교회를 정했으면 그 교회에서 못을 박아라. 좌로 치우치지 말어. 뼈를 묻어. 선교사도 한 지역을 통해서는 그 지역에서 뼈를 묻는데 이게 정착이 안 되면 일본으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몽골로 갔다 말레이시아로 갔다리 하게 돼. 왜 자꾸 흔들리고 머리 굴리고 이게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해요. 머리 굴리면 안 돼. 그럼 큰일 나버려. 난 이 말씀을 야곱의 그 설명을 그냥 그 배경 설명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 적용을 시켜요.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 모든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절대주권 높이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높여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여요.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돼.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따라합시다. 순교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2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읽으세요. 시작.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네.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의 형상. 예.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그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속삭이니까 율법주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뱃속에 집어넣고 10달 동안 해산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합시다. 따라해서 성공과 실패가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건강과 질병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명예와 수치가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기쁨과 슬픔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소망과 절망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순탄한 일과 고통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언제 끝나는가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면 우리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항상 천사처럼 할렐루야 하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만 해보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도요, 죄라는 것은 다 깔려있어요. 이 죄가 있다. 원죄 하나. 아담이 지은 죄, 원죄 하나가 우리 뱃속에 지금 이 배 안에 있다고, 이 마음속에. 원죄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인생인데, 거기에다가 자범죄가 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허물고 죄악들이 많이 깔려있어. 이 모든 원죄와 우리 자범죄 이 쓰서지는 이런 죄악들은 언제 사라지느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완전 성화되는 거예요. 완전 거룩해져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죄와 다투가 싸우다가 계속 몸부림치다가 선을 이루는데, 결국에는 이 선을 이루는 것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루어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여기 문이 잠겨져 있으면 우리가 이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버리면은 문들이 닫혀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시고 그 문이 잠겨져 있는데 들어가셨다니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이렇게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고. 부활의 완전 새로운 영적인 그 몸이 되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고 먹고 마시는 것도 없고 완전히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시오. 에이렌의 영적 샬롬.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좀 드리는데요, 구약의 샬롬, 구약의 축복은 물질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다 나가도 떡반죽으로 우양의 새끼들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은 한마디로 샬롬의 복인데, 이 샬롬이라는 뜻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을 따라합시다. 축복, 온전함, 부족함이 없다. 이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 온전함, 부족함이 없음,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샬롬. 구약의 복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이라는 뜻인데, 이 샬롬이 바로 축복, 온전함, 모자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한마디로 물질 축복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샬롬의 복 세 가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축복이 있어야 돼. 물질 축복.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복이야. 이게 물질 샬롬이야. 그러면은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그 샬롬, 그것은 물질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 샬롬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따라합시다. 영적 샬롬. 영적 샬롬은 뭐냐? 물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영적 샬롬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따라합시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키는 상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요. 어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키는 상태. 그게 영적 샬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차피 물질이 필요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의식주의. 그러면 축복, 온전함, 부족하면은 물질 샬롬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리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로 하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샬롬. 어떤 밖에 시련 고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유동함이 없어. 고요한 연못에, 예? 좋고 잔잔하듯이 내 영혼이 평안해. 할렐루야. 예? 배고파도, 배불러도 관계없어. 성공해도 실패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심지어 암병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언제가 데려가면 또 주님의 나라를 나 인도해 주시겠지. 평강 중에 산다니까요. 영적 샬롬, 물질 샬롬, 영적, 이것이 열차의 내루처럼 싹 평양을 이루어가지고 한쪽으로 더 치우치면 안 돼.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물질적으로 너무 거지가 돼도 안 되고,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한데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싹 병행해가지고 천국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겁고 피곤한 등을 쫙 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로 축복받는 야곱, 선택받은 야곱, 영적인 야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기도, 영적으로 빈약한데 영적으로 또 상처 있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부분,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으실 겁니다. 주여 부르짖지는 않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애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축을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허복을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성공 실패가 있고 명예수치가 있고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 피곤한 손, 무능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상태를 굽어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머리부터 아버지 정수리까지 주님께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급속한 하나님의 능력의 치료가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에도 구속의 감격과 기쁨으로 아버지 저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남은 인생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 앞에 가 계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인도해서 아버지 복음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행로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순간 동작을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모든 사역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샬롬과 영적 샬롬 에린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